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다윗의 오늘 기도 중에 한 구절을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렘넌트 다윗, 그리고 다윗 왕이 당한 어려움은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차원이 다르기도 하지만 또 사실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본질적으로 보면 같다 이겁니다. 영적인 면에서. 다윗은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윗 왕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영적 서밋이고 그리고 영적 서밋으로 한 시대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만큼, 다윗 렘넌트만큼 어려움을 크게 당한 그런 자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의 표현에 하면 참담할 정도로 내 영혼과 심령이 마음이 참담할 정도로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이 사울왕의 죽음의 유혹과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울왕 악신 들려가지고 영적 문제가 심각한데 이 사울왕을 통해서 이 다윗이 당한 고통은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이 결혼과 가정 문제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결혼할 때 아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를 겁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딸, 그 딸 미갈이 아내입니다. 골리앗을 꺾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 사울왕이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사위로 삼을 때에 이 사울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이것이 다윗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올무를 놓기 위한 것이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괴롭힌다 이 말이죠. 이 다윗왕은 이렇게 참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행복한 결혼 그거 아닐지 모릅니다. 그거 아닙니다.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는 이 가정 문제가 생겼는데 남의 아내를 빼앗아 왔습니다.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범죄했습니다. 지금 성범죄를 저질렀죠. 그 사이에서 난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불러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막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할 뿐만 아니라 얼굴에 수색을 하고 씻지도 않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죠. 물론 나중에 미갈이 아니고 미갈 아내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아내 2명, 3명 가지고 결혼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언약의 후대인 솔로몬이 바세바를 통해서 빼앗은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사실은 그래 주십니다. 자, 이 다윗에겐 여러 아내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오는 것을 간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가 사실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가정의 문제가 자녀 문제입니다. 여러 명의 아내가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이 자녀들 가운데는요, 언약의 후대가 아닌 자녀도 있겠죠. 그 반증이 있어요. 자녀들 간에 왕위 계승, 왕권, 다음 왕권 누가 차지할 거냐? 우리 이시조선에 보면은 그걸 세자라 그러죠. 자녀들 간에 이 왕권, 왕위 계승 싸움이 자녀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자녀들 중에 암논이라는 이 자녀가 이복 그 형제 자매인 다말을 쉽게 말하면 강간을 했습니다.
이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문제. 이 다말의 오빠가 누구냐 하면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이 지금 시편에도 다윗의 시에도 많이 등장하고 오늘 시편 143편도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쫓겨가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은 물론이고 이복 형제들을 싸그리 죽였습니다. 왕자들 거의 다 죽였습니다. 자녀들 간에 살인이라고, 가정에 살인이라고 있잖아요. 왕궁 안에 자녀들 간에 살인사건이 날 뿐만 아니라 큰 영적 문제가 사실은 다윗과 다윗 가정에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압살롬이 못된 신하들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될 만한 자가 누구냐 보니 압살롬이거든요. 거기에 못된 신하들이, 사단에 인도받는 신하들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부축해서 스스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셔야 왕이지.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드디어 아버지를 죽이고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반란이죠. 다윗이 그때 얼마나 궁급했던지, 이 말은 얼마나 급했던지, 자기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한 무리들의 군대에 쫓겨가지고 목숨을 경각에 달렸습니다. 사울왕이 쫓아올 때 또 다릅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맨발로 있잖아. 머리를 풀어쭉 흩날리면서 너무나 슬퍼가지고 울면서 급하게 있잖아요. 도망을 가기 시작하고 마침 또 가보니까 잘못하면 완전 죽게 됐어요. 예, 나루터 이 시내가 있는데 커서 잘못하면 이제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도우심으로 그래도 제자가 있어요. 나루를 그래서 건너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요단 시내를 건너면서 이 다윗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참담한지, 비참한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막 울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가정에 우리 부모님 물론이고 모든 자녀들, 후대들 복음 138 언약 확실히 답이 나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예배와 말씀, 기도, 영적인 이 부분에 서밋의 정도로 사단에게 쏘기 당하지 마시고 완전 서밋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장담 못하니까 그겁니다. 다윗 왕도 사실은 요 세 가지 문제를 딱 하면요 특히 가정과 자녀 문제 이야기하면 말을 잘 못할 지경이다. 자, 이때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면서 그 마음과 중심에 일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시가 오늘 시편 143편입니다. 참담한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 참담함 속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안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참담한 신경과 그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참담한 신경 속에서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피파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죽은 지 오랜 자 같은 죽은 자가 오래됐다면 어떻습니까? 시체도 다 말라가 뼈만 남았겠지요. 그만큼 내 영혼이 참담하다.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이 참담한 마음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어려움 중에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참 참담합니다. 만약 우리 자녀가 언약의 밖으로 사단의 그 길로 막 간다. 사건 문제 생기고 참 우리 자녀들이 그렇다.
말을 못합니다. 부모 입장에 있잖아요. 친척들 말 못합니다. 물론 가족은 친척은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그건 복음적입니다만 말은 못한다. 자, 이 다윗에게도 이런 다윗이 당한 참담함이 있었다 이 말이죠. 더군다나 아들이 있잖아요. 반역하는 무리들과 함께 자기를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키니까 얼마나 참담하냐. 그래서 내 영이 피곤하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오늘 시편 143편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보통 사람이 당하는 거는 하나님 자녀 당하는 어려움, 다윗이 당한 거 본질적으로는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같습니다. 영적인 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사단이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공개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그러면 힘을 얻고 또 회복되고 치유함을 얻고 기도 응답받고 즉 승리했느냐 그 말이죠. 다윗은 당연히 복음을 가졌으며 당연히 영적 비밀과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간단히 그렇게 말하면 끝입니다만은 오늘 시편 143편에 보니까 다윗이 승리하는 비밀을 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 번째로 영적 비밀로 이 참담함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거죠. 그럼 영적 비밀은 뭡니까? 이 다윗은 영적 서밋에 선 것이 분명하고 영적 서밋의 이 다윗은 영적 서밋의 이 시간을 누림으로 이걸 승리했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에 영적 서밋 시간 타임을 이 참담한 이 상황 속에서도 가지고 누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시편 143편 한 주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일단 제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거,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이 다윗이 24시간 물론 기도했겠지만 새벽을 깨운 것입니다. 새벽 기도한 것입니다. 아침에 이 새벽 기도한 것이라 했는데 영적 서밋의 시간, 영적 서밋의 타임을 이때도 가졌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히 이렇게 그대로 응답하시고 답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즉 새벽 기도 시간에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죠. 하나님과의 참된 영적 교제를 그때도 깊이 나누었습니다. 영적 서밋 타임에 집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여러분 승리한 다윗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과의 솔직한 대화의 기도를 다 쏟아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느냐? 잘못을 회개한 다윗이었습니다. 회개한 다윗이었습니다. 렘넌트 다윗이 다윗 왕이 큰 인물이고 진짜 큰 인물이라는 거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 점입니다. 오늘 말씀에 1절 2절 말씀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즉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꿀 자가 아무도 없죠. 아무도 못 바꿉니다. 단 하나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녀가 회개할 때입니다. 죄를 회개하거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회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그게 죄지요. 예, 저 니느웨로 안 가고 저 다시스로 갔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켰죠. 요나리 3일 동안 고기 뱃속에서 그 어떻게 죽지 않고 그런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요나를 들어서 다시금 쓰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즉 회개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있을까요? 또 죄를 안 지은 사람 있을까요? 잘못을 하나님 앞에 말씀과 복음 이런 것에 대해서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여호와 앞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울 자 아무도 없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에 보니까 집 나간 탕자입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 아버지 집에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겠다. 그게 회개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모든 걸 돌아온 그 즉시 용서입니다. 예, 옷을 벗기고 아들에게 입히는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있잖아요. 신분 회복이죠. 그리고 잔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으면 그렇게 잔치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복음이죠. 다윗은 세 번째입니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서 섰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섰다. 회개를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보니까 모든 심령을 토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할 수가 있거든. 사람 앞에서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회개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죠. 그런데 거의 다 그렇게 하죠.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며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주께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그것도 드러나더라고요. 거짓말이나 이런 모함을 꾸미고 어쩌고 거짓말하고 남을 해치고자 하는 거 있잖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것도 언젠가는 또 들켜요. 드러나요. 또 안 들키면 또 넘어갈 수도 있긴 한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다 내 잘못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이 파멸 가운데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내 영혼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 회개한 겁니다. 내가 무덤 가운데 내려가는 자 같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 아들 압살롬에 쫓겨가지고 갈 때 있잖아요. 다윗이 내 잘못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렇게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회개했습니다. 또 다윗이 쫓겨갈 때 시므이가 쫓아와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비루한 자여 고루한 자여 막 저주합니다. 그 망해라 그 말입니다. 망한 자의 그 말입니다. 그리고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날리고 막 저주합니다. 이 시므이가 누구입니까? 사울왕 집안의 베냐민 지파의 사울왕 집안이야. 사울왕이 하나님 펴하시고
왕위가 끝나고 다윗이 일어나 이시의 집안 다윗이 그것도 왕으로 일어나니까 품은 겁니다. 이 다윗을 막 죽이지 못해가지고 사울왕 이상으로 막 일한 겁니다. 마침 다윗이 그것도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쫓겨갑니다. 이제 완전 망했구나. 다윗이 끝난 줄 알고 막 저주합니다. 온갖 저주로 욕을 다 퍼붓습니다. 이때 다윗 왕의 신하가 있잖아요. 자, 앞으로 보세요. 어찌 걔가 여호와의 종, 이 다윗 주의 종을 저주하느냐. 당장 명령해달라. 칼로 목베겠다. 이때 다윗 왕이 가만두어라. 하나님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다윗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선 겁니다. 하나님 음성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다. 시므이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섰다. 이 말. 또 나단 선지자가 그 전에 범죄했을 때 다윗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이야기를 했다니까. 비유를 들어가지고. 부자가 있는데 마침 그 부자 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찾아와서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안에 있는 많은 양과 소 있잖아요. 그거 놔두고 이웃집에 보니까 가난한 과부 그것도 양 한 마리 딱 키우고 있는 그토록 가난한 과부집이 있는데 그 가난한 과부집에 한 마리뿐인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다가 친구를 대접했다 했어요. 이 다윗 왕이 크게 화를 내면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어떤 이런 악행을 행하는 자가 있냐? 당장 찾아서 잡아 죽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있잖아요. 왕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다윗 왕 당신이 바로 그 자다 했어요. 이때 다윗 왕이 단칼에 나단 선지자를 쓴소리하는 나단 선지자를 탱크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졌습니다. 바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장 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잘못했다고 회개했습니다. 역시 다윗은 큰 인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뭐면 하려고 한 기도가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이게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옛적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언약을 성취하시며 저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약속과 언약의 말씀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가 예전에 주신 그 말씀을 언약을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살려달라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마른 땅이 만약에 지금 이제 여름이 다가오죠. 여름이 되었지요. 만약에 흉년 들고 가뭄이 들어보세요. 그런 예를 우리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 건 경험이 많잖아요. 마른 땅 어떻습니까? 쩍쩍 갈라지고 논밭 쩍쩍 갈라지고 강과 연못에 물이 마르고 사람도 죽지만 다 죽으려고 그래요.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8절 말씀에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지함이니이다. 하나님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었고 특별히 말씀으로 내게
나를 살리시는 말씀 달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9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기도했습니다. 10절 말씀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소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시되 주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어요. 여러분 이런 체험 혹시 있지 않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누굴 핑계 안 대고 있잖아요. 누구 잘못이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러지 않고 완전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와 답을 얻은 적이 없습니까?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 번 있습니다. 진짜 딱 기도할 때 되니까 있잖아요. 딴 거 안 되더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요. 어떤 목사님 말씀하는 데 있잖아요.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형식을 갖추고 그것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 그 목사님이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제가 어려움 당할 때 있잖아요. 뭐 장로님이 어떠고 누가 어떠고 그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꼬꾸라졌어. 그때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 그래 기도했다는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 섰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한동안 계속 기도하는데 뭐 딴 거 뭐 어디 소망 둘 데가 없어. 하나님께서 나중에 계속 기도하는 중에 진짜로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벗어났습니다. 우리 다락방은 여러분 전도하다가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이걸 언약 붙들고 시작해서 유목사님 일 나가지고 복음이 사라지고 없어져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때 전 세계의 문을 닫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에는 뭐 한 8,000개 교회가 이미 문을 닫았다. 그 문을 닫아가 교회는 내놨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뭐 사가는 사람도 없고 왜? 하나님 자녀가 전도자가 있어야 뭐 단 몇십 명을 모여가 저 교회 사서 우리 교회를 회복하고 예배하자. 그러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지난번 중지자 대학원 영상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아무도 사갈 데가 없고 하니까 할 수 없어요. 포크레인과 뭐 이 중장비로 있잖아요. 교회당 뭡니까? 십자가 그 종탑부터 해가지고 쫙 무너뜨린데 참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더만요. 그 유럽이 지금 현장이에요. 뭐 있는 교회당이나 천주교 성당들은요. 복음이 다 없어지고 실제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져가지고 복음과 하나님 말씀 그거 아닌 우상이 다 들어왔어요. 사단이 준 좋은 거 오만 것 때문에 다 들어왔는데 우상 신전이 돼가지고 지금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그 정도입니다. 그만 다 무너졌다 이 말. 다락방 이때 있잖아요.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하는데 한국교회 전 세계 현장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유럽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다락방 복음운동 전도운동 즉 다락방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는 딴 게 아니고 성경적 복음운동 전도운동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말씀운동 다락방 만남을 통한 전도운동 팀사요. 우리 집에 영적 문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제자와 렘넌트를 길러내는 가정가문 살리는 복음운동의 미션호. 또 전문사역. 그리고 지역마다 사단이 완전장하고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 되어 있는데 그 지역 살리는 빛을 발하는 캠프하는 지교운동. 성정적 전동을 펼치는데 오만 핍박 어려움 다 있어요. 우리 이성규 사님도 보니까 그렇고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운동하다가 핍박을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이때 있잖아요. 제 이야기 아니고 우리 전도자 리더 유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깨달은 비밀이 있잖아요. 정시기도의 비밀, 무시기도의 비밀 깨닫고, 그래 중요한 전도 있잖아요. 이것도 다 깨닫고 응답을 그때 다 받았어요. 놀랍게도 시대적 응답이 왔습니다. 지금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 지금 그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또 이 다윗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 이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중요하게 계속되잖아요. 5절 말씀에 또 사무엘하 16장 12절을 보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으시리라. 그래,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결국 다윗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다윗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언약궤와 성전 건축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다윗을 통해 계속 성취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윗도 치면요, 악한 죄인 중에 한 사람에 속합니다. 많은 죄인들 중에 우리가 똑같이 속해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다윗이 아주 중요한 기도였어요. 또 다윗을 통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언약궤와 성전 건축 세계복음화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언약 성취에 계속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언약을 잡고 결국에는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그대로 응답하시고 이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다윗이 중요할 때 내세운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이건 경상도 표현 별로 안 좋은 표현인데 뻔대가 돼야 돼. 뻔대가. 철판을 깔아야 돼.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끝을 내신, 그래서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갈보리산 언약.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경상도 말 안 좋은 말인데 표현이 그렇습니다. 뻔대가 돼. 뻔대가 돼. 오늘 다윗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언약을 잡고 나왔다니까요.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Nobody,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해결 못해 답을 못 줘요. 이때 렘넌트 다윗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었어요. 답을 줬습니다. 정말 이 기도 앞에 다윗은 응답받고 승리하였습니다. 이 다윗의 이 믿음 고백에 사단이 완전 꺾이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영광,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승리했어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이렇게 앞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인은 어떻게 합니까? 사인은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도장이죠.
지금 사인이 많이 늘었죠. 여기는 무조건 사인입니다. 사인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내 이름을 거는 겁니다. 그게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왜? 그 사인이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 다윗이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건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저의 기도에 들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시고 응답해 달라고 한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교회 강북영안교회 우리가 별 잘하는 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약을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 CBDIP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와 프랑스 선교와 유럽과 대구 7곡 복음화 100기집지교회 237 나라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언약의 흐름 속에 여정 속에 우리 교회는 분명히 언약을 잡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특히 장로님들과 중직자 여러분들, 렘넌트 여러분들, 전도자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내세울 거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오늘 잡은 것,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하듯이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언약 잡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승리가 뭡니까? 칠곡 대구 진짜 죽어가는 영혼 지역 살리는 그 응답을 주시겠다 이 말. 이번 6월 7일 우리 후대들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초등학교와 우리 후대 랩런트 현장 캠프할 때 그것만 있습니까? 또 우리는 프랑스 선교라는 하나님 주신 1000명을 언약을 잡았습니다. 이면계약과 언약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진짜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할 절대 제자를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시거든요. 한 사람만 나오면 이번 4월달 유럽 집회 메시지 그런 전도 제자 절대 제자 한 명 나오면 하나님이 다 쏟아부으신다.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게 하신다. 렘넌트 요셉 통해 한 사람 통해 다 하게 하셨어요. 렘넌트 다윗 한 사람 통해 다 하게 하셨어요. 루터 한 사람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냥 말씀 잡고 나왔잖아요. 하나님 다 하셨어요. 종교계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언약을 잡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인도받으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 통해 이 시대 복음을 위해 진짜 우리 교회 이름 그대로 영광을 받으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가장 참담함, 비참함, 그 마음에 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솔직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심을 토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하시고 다윗을 살리시고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여정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귀한 축복과 응답을 우리도 누려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대에 대구 지역에 칠곡에 우리의 가정 가문에 유럽과 프랑스에 이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위기 시대에 재앙 시대에 영적 문제 시대에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영광 돌리는 우리 강북요한교회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